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12살 때라고 했던 그 나이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 보면서 목사님들이 돌 예배 드릴 때 이 본문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했던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 꼭 돌잔치, 돌예배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장성하건 아닌건 간에 여러분 자라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라지 못한다면 뭔가 불완전한 것이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셨고 또 성령의 은혜로 강하여지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특별히 외조모의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자리에 다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어머니의 믿음 또 외할머니의 믿음 그 믿음이 전수가 되어서 그 로아스와 유니게처럼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 집안에 특별히 외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새벽에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이 당신의 믿음,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돕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외할머님의 기도 때문에 여기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결국은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거든요. 야, 네가 이렇게 된 게 가만 보니까 너희 어머니 때문이구나. 너희 외할머니 때문이구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니 옆에서 보더라도 알게 될 겁니다. 김 목사가 그래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구나.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바로 믿음의 명문의 가문을 세우는 일이죠. 그런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통해서 또한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롤 모델 이렇게 워너비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저는 시몬처럼 또 여러분들은 여선지자 안나처럼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이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베델이죠. 그곳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 오심을 성령의 보혜사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시므온의 믿음, 안나의 믿음, 그리고 각자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고 합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과 같이 가장 큰 절기죠.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알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이 절기에 예수님의 부모들과 함께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42절에 12살이라고 시간을 밝히고 나이를 밝히고 그리고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고 하니까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한 번은 성전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6월절 절기 중이었습니다. 6월절이 한 날 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7일 그리고 그 이후에 7일까지 하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시간에 6월절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3절에 6월절 절기가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 12살 된 티네이저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대요. 돌아가는 길인데 왜 이랬을까요? 부모가 잠시 생각을 다른 데 두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결론처럼 얘기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어 간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의 뜻대로 쭉쭉 함께 부모와 함께 그 발걸음, 그 걸음을 맞춰서 온 것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이상하게 여기는데 당신도 그러셨잖아요. 당신도 저도 그랬어요. 늘 부모의 기대만큼 그렇게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이가 정말 강화해주고 자라나고 성령이 그 위에 있기를 바랬던 아기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잘 내 뜻대로 안 되죠. 아이의 학교 문제도 또 나아가서는 결혼 문제도 나아가서는 그 이상의 문제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기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다면 좀 마음이 가벼울 수 있겠죠.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늘 내 곁에 있는 줄로 생각했겠죠. 부모는 아이를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겠죠. 우리가 결혼식 때도 이런 성경 구절 많이 합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죠.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12살 날 예수를 하루가 지나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없구나. 엉뚱한 데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무려 사흘 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어디서 찾게 되었냐면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아들 예수가 성전에서 랍비들,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거기 있는 많은 랍비들이, 많은 선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런 대답을 율법에 대해서 토론했겠죠. 어떻게 이 아이 예수가 이 12살 낸 아이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능통할까 놀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모는 그저 이 아이가 성전에 머무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놀랐겠죠. 48절부터 요셉과 마리아 그의 부모가 놀라면서 특별히 어머니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어찌 네가 여기에 있느냐. 이게 당연한 부모의 물음이었겠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49절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교훈 삼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럴 수 있겠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부모의 믿음으로 좀 귀결시키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와 주님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중에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손주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놓고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기도해놓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됩니다. 특별히 저는 믿음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외조모의 기도,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손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붙들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맡김바 되는 것이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 딸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주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기에 있는 우리 어머님들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이 있거든요. 아, 기도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나중에 그 자식이 알게 돼요. 반드시 알게 돼요. 제가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구나.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구나. 제가 늘 감사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반드시 믿습니다. 50절 말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당장은 몰랐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이 유년 시절의 예수의 기록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도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신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50절 말씀이 정말 저는 의미가 있습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예수가 공생의 30년에 30세가 되기까지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자녀로 자라날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 여러분, 나자렛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변두리 시골입니다.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부모의 직업이 그저 그냥 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인간으로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청년 시기를 부모 옆에서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 진짜 효자구나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는. 제가 또 축복할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모든 자녀들이 정말 효도하는 자녀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부모님을 받들었더라 라고 했던 이 구절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마지막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이 구절 역시 돌예배 때 많이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이 이름에 오늘 새벽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제가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비디오는 어프하더라도 음악이 들릴 텐데요.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10분 정도는 일부러 줌을 온한 상태로 두거든요. 음악이 들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 이름 보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특별히 52절 9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꼭 기억하고 싶은 그 이름을 이 앞에 새기세요. 올해 신년 기도 제목 가운데, 또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 병원에 들어가야 되고 이 시험을 앞두고 있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제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앞에다가 그 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손주의 이름을 새겨서 봉독하시고 기도하세요. 누구누구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이름을 넣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더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